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9장에 들어오면서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성을 주장하는 장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9장입니다.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요, 그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그 목회자를 사역자를 중심으로 파가 나뉘어져 있어서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처음에는 뭐 점잖게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비판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냐,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을 텐데 이제 점점 더 그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은 서로를 향한 이 공격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고, 또 이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경우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가 딱 선인데 이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파당으로 나뉘어져 버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참 이게 고민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이렇게 탁 터졌을 경우에 때로는 그냥 침묵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때까지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면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 고민스럽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참는, 내가 좀 분이 나고 화도 나고 또 속상하지만 그냥 참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경우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또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물론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뭐 개인의 어떤 뭐 여러 약한 부분들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이었다고 한다라면은 그냥 묻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에게 비난하고 있는 이 비난의 문제는요, 사실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권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변명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3절에서도 우리가 내가 변명하겠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대한 반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는 우리만 없겠느냐, 우리만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에서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서도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반문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었던 이 바나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실 권리,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 배우자가 생기잖아요. 가족이 생기는 이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교회가 책임질 권리, 또 우리가 일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 주의 사역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전적으로 이 사역자의 생활비를 감당할 이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고 있었던 것을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리를 당연히 우리도 가지고 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권리, 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후원받는 이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본도에서부터 이제 그 추방 명령에 따라서 추방돼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생활비, 선교비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오히려 이걸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아니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천한 일을 할 수가 있냐, 교회가 생활비를 담당하는 걸 왜 마다하겠느냐,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교회가 해주겠다는데 왜 바울은, 다른 사도들은 다 생활비를 교회가 후원하는데 왜 바울은 이걸 사양했느냐,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스스로 뭔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자신이 사도라는 것에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이 바울의 권리 포기에 대한 부분 문제를 트집 잡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이 사도로서 교회가 생활비를 후원해주는, 책임져주는 이 부분을 사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노예 출신으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요, 성도들이 이렇게 넉넉한 형편의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 출신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 교회에 어려움과 부담을 주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 생활비를 받지 않겠다, 내가 직접 돈을 벌고 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후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생활비를 받는 이 목회자들에 대한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계속해서 7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복무하는 군사가요, 자기가 직접 돈을 내고 군대를 가나요?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국가가 이 군인의 의식주를 책임져 줍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일꾼입니다. 일꾼이 포도나무를 기를 때요, 이 포도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양치기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이 목자가요, 자기가 이 양을 자기가 치는 이 양떼의 젖을 먹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사도의 권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왜?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있다. 내 사역자가 후원을 받는 게, 교회가 사역자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연히 사용할 이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1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권리를 가졌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대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아무 장애를 없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여러분 8장 13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음식 때문에 내 형제를 시험 들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히. 그러나 내가 그 고기 먹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권리를 챙기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그 권리를 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권리를 못 챙기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바보라고. 왜 자기 몫을, 자기 권리를 챙기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요,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집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권리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고요, 높아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 권리를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착같이 권리를 챙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처럼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값없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권리를 추구하고 권리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로 살라는 이 도전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리를 그런데 포기하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군에 입대하면서 저는 그 전까지 저는 제 자신이 그래도 나름 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선한 일도 하려고 애쓰고 살고 있다. 저는 이제 뭐 길에서 뭐 떨어지면은 500원짜리 하나도 경찰서에 가져다 준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 근데 그 생각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바로 군입대였습니다. 군에 입대하고 나니까요, 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옹졸하고 정말 지독하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체험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는 그렇잖아요. 줄을 빨리 서야 되죠. 권리를 챙기려면 줄을 빨리 서지 않으면요, 그 권리를 다 뺏깁니다. 제가 얼마나 줄을 빨리 서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정말 그 모습이요, 얼마나 더럽기가 한량이 없다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정말 제 모습이랑 너무나 겹쳐 보이는 거예요. 정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나 이렇게까지 악한 인간이었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고 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히면 나 좀 오늘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도요, 마음속에서는 마음으로는 원인데 몸은 아니에요. 몸은 이미 줄 서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다행히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님의 본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이거예요. 종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종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걸음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권리를 추구하고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 틈에서도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주장,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직장이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권리를 포기한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 속에서 누구를 보냐면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되죠. 사람들이 변화돼야 직장이 변화되고요. 사람들이 변화돼야 가정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인, 오늘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종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내가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품고 살면은 사람들은 그 종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 주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과 동시에요, 또 동시에 정말 세상은 여전히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그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 바로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한 종이 되어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사람이 살고요, 가정을 살리고요, 직장을 살리고요,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주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바울처럼 오늘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아무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